찬송가 80장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찬송 한 번 더 하실 때 조금만 더 빠르게 조금 힘차게 자 전주부터 한번 조금만 더 하나 전주 시작 그래 박수 치면서 할까요? 그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들으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법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신 총회 총대로 지금 부산에서 총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총대가 아니라 하루만 참석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총대가 물론 노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지만 그 노회에 간 거는 우리 금평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 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평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총회에 가서 또 고신교회 전국에 있는 2,500여 고신교회의 큰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금평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서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대표로 파송해서 또 큰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09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치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을 주의 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4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이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한 번 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이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영영 잊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6장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배수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일이 지나고 사는 동안 주님의 그늘 아래에 영혼의 힘을 얻고 이렇게 수요일으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동행하였듯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보이는 것이 전부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금평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동역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을 위해 눈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친히 주장하시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어 코로나 확진자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더욱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함을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처해진 상황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세상의 시험과 한계와 실패, 두려움 앞에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신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목사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어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성통하게 하시며 육체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40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제 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희망 없는 세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39장, 이사야 39장과 40장을 걸쳐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아마도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혹시 없으면은 그냥 나중에 보시되,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보면 그 성경 21절 시작할 때 동그라미 이렇게 있죠. 동그라미 성경책에. 그죠? 찾았어요? 네. 그리고 40장 3절에 보면 거기도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40장 그러니까 2절까지, 그러니까 38장 21절부터 40장 2절까지 우리 학생들도 오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문단이다. 하나의 패러그래프, 하나의 문단이다. 그러니까 한 문단은 뭐예요? 한 문단은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39장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40장 2절까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성경에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동그라미 이렇게 딱 찍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다른 동그라미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뭐라고요? 하나의 의미로 통하는 하나의 문단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물론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국어 시험 볼 때 이렇게 문단 나누기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피아노 잘 친다. 중학생은 더 잘 알아야 돼. 문단 나누기, 그죠? 그것처럼 이 성경에 문단 나누기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문단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39장 8절까지는요, 색깔로 치면 까맣다 못해 새까매요. 아주 암울해요. 우울해요. 까맣다 못해 시꺼멓다 못해 새까매요. 근데 40장에 딱 되면 바로 한 문단인데 40장으로 딱 들어서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확 변화되는데 이거 색깔로 치면 밝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환한 색.
새까만 색에서 갑자기 새하얀 환한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차를 타고 요새는 터널 안도 불 켜놔갖고 좀 뭐 그렇게 깜깜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 불이 다 꺼져 있는 터널 속을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찬란한 태양이 비치면서 푸른 하늘. 요새는 참 우리 금평교회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좀 일찍 왔는데 하늘이 원래 파란 거예요. 하늘이 회색인 줄 알았죠. 하늘이 파래. 요새 어린이들은 하늘 그려라, 하늘색이 뭐냐 그러면 회색을 그린대. 회색. 하도 하늘이 뿌여갖고. 근데 요새는 하늘이 환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도대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한 문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새까만 성경의 분위기가 갑자기 찬란한 밝은 하늘색 분위기로 바뀌었을까? 새까만 색깔이 갑자기 새하얀 색이 됐을까? 아무 설명이 없어요. 성경 아무 설명이 없어요.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냥.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남유다죠,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군, 이스라엘의 성군, 유다 왕국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있는데, 첫째는 다윗 왕,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다윗 왕이 있고, 두 번째 정도는 한 솔로몬 왕 정도가 있고, 세 번째 정도는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성군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실수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무엇보다도 정치도 잘하고 나라도 잘 다스렸지만, 히스기야 왕 하면은 기도의 왕, 그럼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기도로 심지어 적군을 물리쳤던, 아수르 군대를 기도함으로 물리쳤던 왕이고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증거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셔요. 요즘으로 치면 지구의 자전을 딱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그런 왕이고요. 그 다음에 말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죽을 병이 걸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병을 고침을 받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병이 낫고 나서, 죽을 병을 고침받고 나서 너무 기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나머지 실수를 했습니다. 바벨론, 그 이웃나라 아수르 제국보다, 아수르 제국은 원래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조금 이제 쇠퇴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국이 쫙 올라서는데,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 죽는다고 다 소문났는데 살아났대. 야,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딱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내밀한 모든 살림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 만들어 놓은 금방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아름다운 성전 기구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 어떻게 됐겠어요? 마치 적군에게 나라의 모든 비밀을, 1급 비밀을 다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좋은 게 예루살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바벨론이 그 조그만 나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공하는 거죠. 다 뺏어가는 거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환관 알죠? 환관? 내시가 되리라. 내시는 거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왕자들이 왕이 될 사람이 내시가 되는 이 비참한 역사가 너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왕이고요. 하나님을 참 의지했던 왕이고요. 하나님도 히스기야 왕을 인정할 정도로 착한 왕, 성군이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보다 더 악한 죄를 많이 저지른 왕이 유다 10왕 중에 수두룩 빽빽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우상 앞에, 아이들을 그 우상의 제물로 팔팔 끓는 기름덩어리에다 막 빠뜨리고 불에 던지고 하는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못쓸 짓을 한 왕들도 많았는데, 히스기야 왕 뭐 그거 큰 죄라고 작은 죄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죄 같지도 않아. 그래 좀 기분 좋고, 사람이 기분 좋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잖아, 그죠? 자식 자랑하고 싶고, 또 집에 어떻게 큰 돈이 생겼으면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거 실수 한번 했다고 히스기야 너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렇게 새까매져 버렸네 그냥. 히스기야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많았는데 망한다고 하면은 그분들 때문에 망하는 거지, 뭐 히스기야 왕 때문에 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제껴놓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뭐 감나하라 배나하라 하고 뭐 정치 싸움하고 뭐 횃불 들고 뭘 촛불도 들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은 그래 잘 해봐라 그러고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관심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이 말은요, 반대로 해석하면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셔서요 이 금사면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금평교회가 여기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서
양평이 살아있는 거고요. 경기도가 살아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멀어지고 나라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히스기야보다 더 악한 왕, 이름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그 수두룩한 왕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여러분 너의 죄로 인해서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더 슬픈 거는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8절에 보면 39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의 제일 칭찬할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도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중단해 버렸어요. 아이고, 내 자식들이 환관이 되든지 미래의 나라가 망하든지 더 이상 하나님, 나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죄가 많고 나도 이렇게 교만한데 내가 누구한테 니네들 하나님 섬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과 같은 기도의 사람조차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 자체가. 물론 하나님은 히스기야야 너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가 병 나은 것과 너의 예루살렘의 그 큰 금은보화를 자랑한 거 너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히스기야가 볼 때도 나 혼자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걸 직감하고 히스기야가 기도의 줄을 놓은 거예요. 기도의 줄을 포기한 거예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아들하고 외국에서 좀 있다가 오래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왔다가 지지난주에 들어와서 오늘 같이 동행을 했는데 운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뭐 집값이 올라서 소망이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요새는 집값 떨어져도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온갖 매스컴에서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제가 부산의 바다에 저는 안 들어가 보고 아들이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물이 너무 따뜻하대요. 10월이 다가왔는데도 물이 너무 따뜻해. 아, 지구온난화구나. 지구온난화 같아요, 진짜.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 저 아프리카 바닷물보다 더 따뜻해, 여기가. 열대. 그러니까 태풍이 일어나고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너무 더워서 못 살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망한다 라고 소위 기후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기후 때문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기후 종말론이야. 기후 때문에 종말이 온다고. 근데 진짜 기후가 막 변하고 있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여기 농사 짓는 분들 기후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는 거 실감하실 거예요. 아마 기후가 변해.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기후가 변하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얼마 과학자들이 얼마 있다고 우리 교수님이 얼마 있다 망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한 오늘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받았으니까 15년 동안만 괜찮으면 뭐 괜찮고 나는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15년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내 자식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답니다. 기도는 하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기도는 하겠냐고요? 기도도 안 하지. 소망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 청년들도 소망이 없고 깊이 대화를 해보면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뭐하고 비슷해요 지금? 어느 상황하고 비슷해요? 히스기야 시대의 지금 이 새까만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 기도의 용사 히스기야조차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내 생애만큼만 그냥 이 정도 유지해 주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히스기야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비슷한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시대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나오신 우리 아빠도 계신데 어떻게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줘야 됩니까? 희망 없는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네. 갑자기 앞뒤 문맥도 없이 그냥 갑자기 한 문단 안에서 갑자기 새까만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죄가 사하여졌도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의 용사라 그랬잖아요. 기도에서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기도의 용사들이잖아요. 권사님, 기도의 용사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 수십 개? 수백 개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 뭐 짧게는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의 역사가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한국 교회가 냉랭해지고 기도의 역사는커녕 기도에 대한 신뢰조차 다 잃어버리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됐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국의 이 대군이 수십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아수르 군대를 다 쫓겨나가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바벨론 포로로는 잡혀가게 하셔요. 그건 또 뭐야?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수르 제국은요, 이 정복 정책이 어떤 정복이었냐면 아수르 제국은요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점령했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점령했죠?
아수르가 점령했어. 아수르 제국은 정책이 뭐냐면요, 그 나라를 점령하면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종족을 데려다가 이게 믹스드 시켜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너의 씨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메시아 대망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하니까 싹 없어지고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하는 혼혈 족속이 새로 생겼단 말이지. 그게 신약 시대까지 갈등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히스기야가 물론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약속,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정복되면 전부 다 섞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수르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는 거야. 히스기야가 물론 기도했지만.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뭐냐면요, 거기 나라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가갖고 바벨론 나라에다가 딱 한 지역에다가 딱 몰아놓고 노예로 부려먹어요. 섞여 안 섞여? 안 섞이고 오히려 어떻게 돼? 유대 민족이 오히려 순수 혈통으로 딱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왔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딱 포로로 귀환하니까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메시아의 족보가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더 결정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때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줬죠? 15년 연장시켜줬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후손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왕세손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12살. 그러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은 때는 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고 그냥 놔뒀으면 히스기야는 죽고 므낫세는 안 나오는 거예요. 병 낫고 나서 3년 있다가 므낫세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혈통, 네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가지고 므낫세를 낳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절망스럽고 새까맣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고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국제 정세이고 기후변화이고 기후로 종말론이 다가올 것 같은 캄캄하고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종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의 종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서 하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때 그때가 종말이지 기후 종말은 없습니다. 기후 종말이라는 말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세상이 아무리 망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세상이 아무리 새까맣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그러니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의 줄을 놔버렸어요. 더 이상 기도할 희망이 없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새까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의 심판에서 패스 오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새까만 39장에서 새하얀 40장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시들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걸 놓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 기도로 잔뼈가 굵은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구나 하고 기도줄을 딱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40장 뒤로 쫙 보세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40장 뒤로 성경을 읽으면요, 막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면서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히스기야가 실수하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줄은 끊어졌을지 모르나 영원한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 클라이밋 체인지 돼도 안 망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예?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애기도 많이 낳으세요. 후회하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할아버지들 시대에는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니라 아주 전쟁으로 온 나라가 그냥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보죠?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 전쟁 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데도 살아났다고. 그런데도 살아났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금평교회, 작은 교회, 농촌교회, 아무도 내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미래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심판으로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을 멈추리라 그랬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멈추리라. 오늘 여기 10명 더 모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클라이밋 체인지로 기후 종말의 재앙을 멈춰주실 겁니다. 그런 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무리 환율이 오르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국 전쟁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골방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92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자, 잠깐만 조금만 더 빨리 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줄조차 놓아버릴 수 없는 희망 없는 세대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평교회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요일마다 산기도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젊은 종의 기도의 불꽃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도의 불로 붙이는 도화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기도의 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여 신령한 주의 약속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새까만 상황을 새하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금평교회의 이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에 이 땅이 아직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때문에 이 땅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버지 심판받지 아니하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기도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금평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사자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비를 맞으며 기도하고 눈을 맞으며 기도하고 손이 열면서 기도하고 아버지여, 젊은 종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귀한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의 불꽃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도의 불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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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금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귀한 종들이 있기에 이 땅에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평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간절한 기도의 무릎,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기도하고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금평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평교회 때문에 이 지구촌이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평교회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들 때문에 희망이 없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젊은 세대의 새까맣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희망이 없는 다음 세대지만 기도하는 주의 용사들 금평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이 희망 없는 존재들이 다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금평교회에서 자라는 귀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 시간 주의 특별한 역사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불꽃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총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금평교회와 한국교회와 지구촌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이렇게 좌우로 한번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